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인데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과 믿음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과 삶이 준비될 때 복음운동에 가장 갑자기 쓰임받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직접 들어가서 쓴 것이 아니고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이제 1, 2, 3차를 통해서 마게도냐 전도 캠프를 했는데 마지막 3차 캠프 때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랑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또 성격은 틀립니다. 내용도 좀 틀리고요. 저자는 말할 것 없이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죠. 그런 율법 학자였으며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는 흠이 없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흠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고요. 그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였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스승의 또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알의 제자였고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좀 이런 말을 쓰면 뭐하지만 순종이다 이거죠. 순종. 가장 순종 중에 순종이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서는 가장 잘 믿는다고 했어요. 그 당시 이단으로 정죄됐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넘겨주는 일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였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 말은 틀리겠죠.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고 했는데, 근데 겉으로 봐서도 바울을 보면 그 정도로 흠이 없이 율법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남이 보기에는, 겉의 모습을 보기에는 휘황찬란하고 성공한 것 같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적인 문제, 사건, 어려움은 너무나도 컸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열심을 냈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 3장 1절로 20절에 자기 인생을 고백을 하면서도 그런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임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가졌던 세상적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비유하니까 그것은 배설물도 안 된다. 올바른 깨달음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육신적인 치유와 정신적인 치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영적인 치유가 돼야 됩니다.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가져갑니다. 언제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되면서 치유가 됩니다. 바로 말씀, 기도가 체질화되지면 이 부분들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체질화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체질화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들까지 다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제대로 누려지게 되면 사실은 미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은 미래를 볼 눈을 열어주시거든요. 말씀이 붙잡혀진 상태에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때 현장이 변화되는 전도도 실제화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체질이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체질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체질이라는 것은 내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질대로 가기 때문에 체질대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되어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갔던 것이 쌓여가지고 나를 그런 체질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는 것도요, 급작스레 걸리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잠복되어 있다가 그것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세포들은 누구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암세포가 있으면서 또 암세포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성이 되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의 효과도요, 당장 보는 게 아닙니다. 운동도 몇 년씩 하면서 그것이 나중에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든지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대해서 심하게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숨은 문제 속에 묶여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문과 개인의 문제를 의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상담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스승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쌓여진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오래된 그래서 신앙인들을 보면요, 율법에 쌓여 있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를 옥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영적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러분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복음이 체질화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체질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얼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일날 나오는 메시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도와줘야 돼요.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인도하신 분들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이해가 안 가요. 분위기도 어색하고, 모든 게 다 어색하고 말씀도 처음 듣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 포럼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오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의 말씀을 포럼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붙잡히고 정시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새가족들은 사실 끝난 것입니다. 이 부분 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기도해 주면서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응답도 빨리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남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그것들이 해결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 안에서 다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잘 봐야 됩니다. 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돈을 보면 제정신이 들어야 되는데 돈을 보면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것 정신 다 잃어버립니다. 생각과 마음이 이상한 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끝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오면요, 그것을 주위에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베풀고 좋은 일에 쓰더라고요. 돈을 올바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성공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래도 나는 당첨되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 라고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 멋있게 지고 또 알루티시 헌금도 내고 이것저것 하고, 여러분 막상 당첨돼 보십시오.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먼저 집을 사고 벤츠를 하나 사고 한 100평짜리 하나 집을 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노후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헌금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다는 것은 돈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 것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복음보다 그래서 제가 앞서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보면은 정확한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깔려있는 문제들이죠.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많은 가난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이 부분들이 치유 안 되면요, 나중에 돈에 매이게 됩니다. 당연히 매일 수밖에 없죠. 돈에 대해서 궁핍받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났는데.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이 궁핍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만큼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느냐, 그것이 돈을 지배하고,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도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경제에 대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치유사역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 운동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지 않으면 새 가족을 사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깊은 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쌓여왔던 영적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치유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건든다는 것입니다. 3, 40년 이상 동안 가졌던 문제이고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한 가지만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5분을 이렇게 못 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5분만 빨리 하면 모든 것이 편할 텐데 5분을 못 땡겨서 계속 힘들거든요. 막. 안 그렇습니까? 전혀 그런 표정을 안 지십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은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시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를.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별명이 정칼이었어요. 정칼. 시간에 대해서는. 요즘에 와서 조금씩 희석이 되긴 있지만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분 땡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5분이 아무것도 아닌데 24시간을 보고, 근데 5분이 안 땡겨져. 왜 그런지 압니까? 체질이 됐기 때문에, 내 몸이. 내 속에 5분이라는 게 체질이 돼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거 땡기기가요. 5분만 빨리 일어나면 직장도 빨리 가고 편안할 텐데. 그죠? 5분만 빨리 땡기면 모든 것이 쉬울 텐데, 그 5분이요, 365일하고 맞먹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해결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체질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되는 분들은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결국은 다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완전한, 원문에 완전한 하인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하인.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종이 아니라 완전히 묶인 종이에요. 종은요, 자기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종의 소유권도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큰 부잣집 밑에는 이렇게 하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밥 먹다가도 부르면 가야 되고, 여러분 잠자다가도 부르면 가야 되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잠자다가 부르면 신경질 내잖아요. 왜 부르냐고. 하인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니 가장 자랑스럽게 말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너무나 크구나, 이 말이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에게 진정한 역사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구나 깨달아지면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은 정말 비교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듯이 288장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고백이 돼야 됩니다. 고백이 되는 날 치유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날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날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됩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그래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서 그래요. 내가 나의 삶을 조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획의 오차도 없습니다. 단 1초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무한 것입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 산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 있는 일이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문제 해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면 미련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나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생활하면서 늘 예수, 복음을 말할 수가 있느냐? 물론 아무 데서나 질서도 없이 규모도 없이 예수를 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과 복음이 하나 될 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첫날부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복음과 구원과 믿음과 그리고 삶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론에 말씀드렸죠. 11장까지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 그 후에는 삶과 생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이 일치될 때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크리스찬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 마음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언제 끝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 부분은 확실한데 우리 삶이 엉망이 돼버리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까지만 세상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빗나간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복음이 하나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될 때 비로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혼자 그렇게 말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불신자가 그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과 삶이 일치된 삶입니다. 그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세 친구는요 그 상황이 여러분 노예된 상황이었고 포로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준비되었고요 그 삶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불신자의 입으로 고백할 정도가 됐어요. 야,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보이구나. 여러분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 정도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엉망으로 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본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요. 억지로는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발견이 안 되니까 확신이 안 와요.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다녀도 이 부분이 확신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 안 되면 신앙생활이 사실은 어렵고 곤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된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발견해야 돼요. 발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라는 거예요. 없으면 발견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찾아내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오늘 정말 신앙생활에 승리하라고 하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에 하나님의 굉장한 비밀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우리가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요. 로마서를 깊이 설명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로마서는 간단해요. 몇 장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책이 10권, 20권 이렇게 연구해갖고 써놓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자입니다. 신학자예요. 근데 그분 책은 보면 로마서가 10강까지, 10권까지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있습니다만은. 다 읽어봤느냐? 다 못 읽어봤어요. 조금씩은 읽어봤지만 여러분 그거 읽다 다른 거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10권의 분량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이 이 성경을 기록해 놨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지식 있는 사람은 읽을 수 있으라도 할머니들 지금 금방 영접한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깊게 깨달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보고 읽고 깨닫고 구원받도록 만든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너무 많이 쪼개놓고 깊이 파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 치고 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요 신학자들 중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깊이 파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해서 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뭐가 들어가겠죠? 인본주의 들어가고 자기 지식이 들어가고 세상 잣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와갖고 쓸데없는 소리, 이상한 소리, 안 믿어지는 소리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거기에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는 첫 번째 바로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서 축복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교육자로 여러분 주신 축복들을 발견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축복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따른 축복들이 또 다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교회에서 결국은요 싸우고 자리 싸움합니다. 자리 싸움 왜 나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안에 축복들이 다 감춰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차를 타다 보면 좀 밑에 있는 차들은 안 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 벤츠 타다가 국산차 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에쿠스 타다가 갑자기 모닝을 끌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안 좋은 집에 살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요? 아니 3학년 때까지인가 영등포에서 우리 집이 방이 6개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부자잖아요. 어느 날 쫄딱 망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제가 이사 온 데가 하안동. 그 전에 판자촌으로 와서 사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아저씨 맨날 술 먹고 와서 옆집인데 소리 지르는데 바로 옆에서 들리는 내 옆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왜요? 판때기 하나 대놨거든요, 집을. 방마다.
진짜 적응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 밖에 나가서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차 타려면요, 얼마를 걸어야 되는지 몰라요. 뚝방길을 걸어갖고 차 공단까지 가갖고 그 종점에 가서 버스를 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좋은 집 살다가 진짜 기어 들어갔다 기어 나오는 집을 살아봤거든요. 얼마나 힘들어. 진짜 적응 안 되더라고요. 그냥 첫째, 집에 가기가 싫어요. 둘째, 맨정신으로 못 가요. 그냥 맨날 마시고 가야 돼요. 가는 길이 얼마나 먼지, 가다 굴러 떨어지고. 이 말이 맞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발견하면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그잖아요. 자꾸 다른 게 보인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집에 여러분 금송아지를 딱 하나 갖다 놨는데 밖에 나가면 뭐 보입니까? 슬 웃고 다니지. 에이, 이것들 하면서. 그잖아요. 경제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아이, 우리 금송아지가 있는데 우리 집에. 걱정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밥값 내라면 싹 내. 아이고, 뭐 이까짓까 뭐 집에 금송아지 있는데. 그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보고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믿으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로 좋은 것을 보면 안 좋은 것에서 신경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믿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믿을 부분과 발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받는 축복을 우리가 발견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 그 바울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게 1장이에요. 1장 1절. 나를 종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어디서 알게 했습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화라고 생각하고 옛날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구습 전통,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예비되고 약속되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다 그래요. 진수.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만큼 중요한 책이 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설교자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 성도들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응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응답의 두 번째가 뭐냐? 아까 첫 번째는 발견이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 되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린다면 실패할 수가 없죠,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 자녀가요?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알아지면 예배 드리는 것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가치가 없어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가치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후대들과 영원히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결국 나중에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를 받는 후대들로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삶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서론의 말씀 드렸듯이 체질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했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늘 듣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답이 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여러분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글 한 번 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지구상에 가장 많은 글을 남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욕하거나 싸운 적도 없는데 세계를 사랑으로 정복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신비주의식으로, 박애주의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율법주의식으로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잘못 아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몇 가지만 발견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구원받을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도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영적 문제가 있는 하나님 자녀예요. 실수가 많으면 실수 많은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3, 4절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 3, 4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해서 목숨까지도 바칩니까? 왜 그리스도 이름 앞에 순교하고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가 나타납니까?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세력이 무너집니까?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가장 축복된 그 응답, 그리스도 이름, 이거 발견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려고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죽지 않고는 안 됩니까? 죽지 않고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따먹는 자는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것을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로 오셨습니다. 동정남으로도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안 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유, 남자의 후손은 전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원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수십억이 태어나도 수백억이 태어나도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있는 몸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이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것입니다. 죄 문제, 흑암 저주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왔던 이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해서 바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만났다고. 천만의 말씀.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모슬렘들이 알라를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고 합니다. 알라를 위해서 선지자가 모하메드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읽는 그 코란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코란경에 나와 있는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코란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사실은요, 모하메드보다 그리스도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읽는 코란에. 근데 안 믿죠. 그냥 선지자, 말 그대로 육신적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흑암색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니까 왜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로마 복음화를 해야 됩니까? 왜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된다고 굳이 말합니까? 전도행을 다 하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로마에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로마를 찾고 말합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여러분, 강대국의 영향이 전 세계에 미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오지만 안 좋은 영적인 것들이 전 세계에 미치기 때문에 복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문화들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나라에 나쁜 문화들이 더 많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복음화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일본이요, 가장 낙후됐습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복음화율이 안 된 나라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고 했어요. 0.3%? 그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일본이 복음이 없는 거로 끝없는 재앙과 어려움과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어려움을 줬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만 욕하지 않습니까? 요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나.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니느웨를 가라고 합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못 살게 그런 그 민족을 복음 전에 가서 여러분, 벌로 전에 벌로 뭡니까? 대충 했는데도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 일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저 일본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 다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에 여행을 안 간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방사능 때문에. 일본에서 오는 고기들도 안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위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넘겼습니까? 그 나라에. 근데도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불쌍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후진국이 일본이에요. 그러나 가장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로마 복음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복음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로마가 일본과 로마입니다. 일본과 미국입니다. 미국은 누가 뭐래도 지금도 초강대국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인데 여러분, 거기도 복음이 희석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받았고 우리나라가 이처럼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지고 희미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지의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한국으로 복음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해요. 세계에서 지금 한국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교회는 많지만 복음이 희석되고 있고 교권 싸움하고 있고 여러분, 복음 말하지 않고 딴 거 말하고 있고 여러분, 물량주의를 펴고 있고 프로그램에 앞세고 있고 이것 때문에요.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해외에서 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들어오자 이런 선교사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참된 동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참된 내용, 참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기가 있어야 돼요. 참된 동기가 있어야지 실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 동기로 보면요, 실제적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허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참된 동기 내용이 생기고 현장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큰 기도 좀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크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고 내 조그만 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부터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아도 괜찮고 없어도 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 1, 2, 3부 기도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식기도 해보십시오.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응답받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7 지역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비난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요셉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다른 형들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까?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이 다 함께 해요. 여기서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그리스도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함으로 누리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다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악한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도 목동 시절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끝없는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계속 기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그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사실적으로 누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간에 더 큰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영적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전도자로 이미 택정했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발견하며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